복된 주일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찬송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통일 찬송가 40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이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십계명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여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올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허락받은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허락하신 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저 당면한 현실에 매여서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또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제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보면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뒤섞여 있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패배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우리 듣기 편한 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로 또 듣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길들 가운데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바른 영적 안목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여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만 그런 은혜를 받은 이 세상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서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남을 죽이고 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세상을 그런 악한 자들의 손에 맡겨두지 마시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평화와 안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대적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던 그 마음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들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놓은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도 함께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큰 복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때로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만 겨우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사는 참된 복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계하여서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신앙의 걸음을 잘 살펴보고 저렇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그 내용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가족들도 있고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소떼와 양떼들,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과 함께 살지 못해서 결국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죠. 아브라함 독단적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메르 문명,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부터 이라크, 이란 서쪽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발생한 그 문명, 그들이 그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어떤 과학, 기술,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면들이 다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는 기술들도 월등했죠. 또 전쟁의 무기들도 월등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이제 중동 일대 지역들은 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가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좀 눈으로 이렇게 그냥 상상해 보시면은,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면은 아주 작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저 서쪽 끝에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그 가나안 지역의 왕들도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12년째 통치를 받으면서 때마다 이제 상납을 해야 되죠. 근데 기근이 들어서 상납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5개 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하여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에게 굴복하며 살 수 없다.
우리도 독립을 하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반란 소식을 듣고는 14년째 해가 될 때에 메소포타미아 왕,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엘람 왕이 이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동맹국들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연합군들도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패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연합국 가운데 어떤 나라도 있었냐면 소돔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에 의해서 사로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국가는 연합한 국가의 군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른 군사 318명을 이끌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근데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긴 것입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그 재물들까지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때 소돔 왕이 이제 맞이하러 나오게 되고 또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이제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지금 전쟁은 누가 치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거기 훈련시킨 개인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지켜보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던 이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소돔 왕이 자기는 졌잖아요. 자기는 패전왕입니다. 자기는 전쟁을 했는데 져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찾아주었나요? 아브라함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소유권은 누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것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물건들, 소유들은 다 가지시오. 다만 소돔 성의 사람들만 내게 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사람들까지도 다 아브라함이 가져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돔 왕이 사람만이라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도 다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들, 자기는 아무 이익을 갖지 않지만 자기와 함께 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318명의 그 용사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긴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아닌 대적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승리가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광, 그 승리자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이 승리는 물질적 승리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승리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승리가 그 땅에 대한 승리고 그 땅의 소유물에 대한 승리였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다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엘람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서부터 지금 이 원정군들이 온 거예요. 그 원정군의 군대를 다 지금 이겼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히 지금 지도로 치면은 가나안 그 북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남쪽에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 옆에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이란이 있는데 그 모든 지역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 그 작은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기게 한 그 승리는 그런 땅을 갖는 승리도 아니고 남의 소유를 갖는 그런 승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거두는 승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자들이 거두는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게 창세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독일어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첫 번째 모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걸 언제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추정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록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소유들을 누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성함이 있는 땅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그러니 애굽에 좋은 데서 살다가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지금 좋은 땅이라고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걸어가고 있는 길은요, 광야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보면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봐도 미래를 봐도 오로지 땅과 그 땅에 속해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한 3일 정도 길을 가다가 만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그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홍해물에 다 빠져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느냐. 3일 전에 어디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압제하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서 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빠져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언제요?
3일 전에요, 3일 전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인데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나요? 차라리 우리가 홍해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시느냐? 모세에게 대적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달게 만드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또 한 2달 반 정도, 2개월 15일 정도를 지나가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도착해가지고 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기가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야,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먹을 수 있고 고기 먹고 따뜻한 불 옆에서 살았는데 이 광야에 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산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엇이?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밤에는요,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주시고, 고기가 없다 그러면 고기도 주시고, 농사도 짓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날마다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40년 광야가 끝나고 모압 땅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땅과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그 땅과 그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땅의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내 것으로 내가 먹고 가지고 소유할 수 있을까? 그걸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기, 모압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한 그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교환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함이 있는 땅, 그 땅이란 것을 약속하셨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시험받고 훈련받는 그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싸움에서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이런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창세기를 비롯하여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성도들 역시 이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생의 승리를 소망하도록 하시도록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은 그를 신성모독의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주님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게 생각하시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예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인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들이 통치할 수 있게끔 해주실 그 메시아, 물질적이고 정치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떡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몰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땅과 이 세상의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싸움은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존재하느니라. 이 세상 것도 그 정욕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겨우 이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 조금 가졌다고 기뻐하고 그게 조금 없다고 슬퍼하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아브라함이 다 가져야죠.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땅을 바라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들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치룬 전투가 기드온 성과의 전투입니다. 어땠나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만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니 쟤네들 다 뭐 좀 미쳤다 이랬겠죠. 좀 뭐 하는 짓이냐. 금방이라도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만 돌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가는 거예요. 둘째 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셋째 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나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쟤네도 오늘도 한 바퀴 돌고 가겠지 뭐. 신경도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날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쟤네들 오늘 왜 7바퀴를 돌지? 그런데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그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말씀일기 본문으로 읽어가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땅에 대한 집착, 그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결과로 그 땅에서의 삶이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역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속해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존재한다. 저와 우리 하나교의 모든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분들로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그런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걸 가지면 승리인 줄 알고 산다면 착각인 것이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는 교회,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올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또하여 주신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이 차기까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주님께서 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회자들을 깨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책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가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수고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눈물로 뿌리는 자들의 수고가 내일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그 사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 목회자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몸소 실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흘리는 그의 씨앗들이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이 온 땅을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서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답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둘러보시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형제분이 있는데 성승모 형제입니다. 교환 학생으로 잠시 방문 중에 이제 예배 또 참여했는데 환영하고요. 박수는 우리도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하고. 네. 그래 이제 뭐 한 학기 정도 머물다가 또 돌아가야 되는데 있는 동안 좋은 경험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또 좋은 독일에서의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올 10분 말씀 일기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후반부 말씀들을 살펴갑니다. 그 끝나고 난 다음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스바냐서 말씀들을 살펴갑니다. 매일 오전 9시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또 매일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를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가 있고 또 식사 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수고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당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매매를 이제 해야 될 그런 이제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루마니아 정교회에서 이 예배당을 빌려서 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가피하게 예배 시간을 좀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2시 30분 예배 시간 시작해서 이제 15시, 오후 3시로 시간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이 장소에서 계속 예배를 합니다만 이제 장기간으로 볼 때는 또 예배 장소 또한 우리가 또 새롭게 또 구하고 그렇게 이사를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지장이 없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3시에 예배 시작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